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목사님들과 교제를 할 때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가끔 이제 하시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목회 경험들이 또 오래 되시다 보니까 또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요, 성도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친다는 것이 지적하거나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제 성경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가르쳐 주는 것, 너무 많이 가르치는 것도 그리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시니까요, 목사님들의 경험에는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은 많이 알고 많이 이제 그것들을 이해하고 할수록 사실은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말씀대로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똑같거든요. 세상에서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하고, 오히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아는 척하기를 바쁜 것이 사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많이 배우고 성경 지식을 가진 자들 중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도움이 되고 목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마 목사님들의 경험에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알면 교만하고 판단하려고 들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의 잔소리꾼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많이 알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면, 진정으로 가지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낮음을 향해 걸어가셨고 겸손을 향해 가셨는데, 감히 그 주님 앞에 내가 더 높음처럼, 아니면 내가 지배하려고, 내가 사람들을 발밑에 두려고 한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가질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분량이 되느냐, 그 사람의 삶의 겸손함을 보면 돼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 그런데 어설프게 많이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얕은 지식이요,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지난번에 나눈 고린도전서 서론에 이어서 우리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전서 서론을 나눌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사도 바울은 그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서론에서 본 것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또 겸손함으로 사도 바울도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하나하나를 이제는 좀 정리하면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교회의 문제를 다뤄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 가장 먼저 다뤄진 문제가요, 그 지도자 중심의 분파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파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바울파다, 아니면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그리고 나는 아니다, 우리는 뭐 다 싫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네 파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와 로마의 문화 속에 있던 도시였는데요. 당시 시대 분위기가 그랬어요. 스승을 따라서 스승이 위대하면 제자들도 같이 위대해지는 것이고, 이런 자신의 스승과 자신의 스승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추종자 집단을 그렇게 형성하고, 그렇게 서로가 옳다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회적인 영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다, 우리 누구 따라간다, 이런 걸로 서로가 우리가 더 크다, 너넨 작다,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영향을 받은 지도자들이 몇 명이 있었죠. 먼저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설립자였고 십자가 중심의 기초복음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제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철학적인 요소들, 인문학적인 요소들, 사람들이 들을 때 뭐 교양적인 요소, 듣기에 좋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 뭔가 세상적인 유익함들을, 세상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작업들을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배제해요. 그것이 2장에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을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것도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흥미있어하고 사람들이 즐겁게 듣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도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걸 배제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그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결심은 뭐예요? 나는 딴소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딴소리 안 할 거고, 나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만, 그것만 전해도 난 충분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시작부터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작정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에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설교도 세상적인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가지고 또 설교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 사람들이 또 지식이 깊다고,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좋아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를 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그런 것들을 말할 줄도 모르지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인문학은요, 더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세상에 얼마나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갈급하시거든, 그분께 가서 들으시면 돼요. 그분께 가서 인문학 들으시고 철학 들으시고 그런 것들을, 세상의 원리들 들으시면 돼요. 근데 말씀 시간에는 오직 저는 사도 바울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좀 동의하는 편이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주님의 말씀만 전하기도 버거워요.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도 버겁다고요. 여기에서 다른 것들을 넣기가 그렇게 썩 제가 매력적으로 전할 자신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저는 뭐 몰라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알지만 그 길 안 가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 말을 좋아하는 거, 그런 설교들을 좋아하는 거 사도 바울이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 하는 거예요. 지적이고 철학적인 설교, 인격 수양과 교양에 도움이 될 만한 설교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거기에 슬며시 주님의 말씀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 거 배제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결정을 했던 이유가요, 그렇게 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가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삶은 고상하고 윤리적인 삶으로의 초대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삶이 다른 뭐 세상의 종교, 철학 뭐 이런 것들처럼 뭐 고상한 삶, 조금 더 나은 인격의 삶,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열한 피의 복음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열한 복음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해야 될 우리들의 분명한 죽을 자로서의 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는 이 치열한 이야기라고요. 이것만 하기에도 사실은 급급해요. 이렇게 걸어가기만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뭐 그들이 원하는 철학, 인문학 이런 것들을 뭐 섞어주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일부러 배제하는 거라고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딱딱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그죠? 각자의 성향들이 또 있기도 하고, 난 너무 딱딱해, 아니면 나는 너무 이게 좀 그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들이 좋아했던 다른 지도자가 있었죠. 바로 아볼로의 설교였어요. 아볼로는요, 성경에 능통하면서 말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논증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변증과 이런 것들을 아주 탁월하게 한 그런 지도자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아볼로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아볼로의 등장에는 그렇게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볼로의 사역이 뭐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요, 아볼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직까지 잘 몰랐던 그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 가운데서 임하시면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사도들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 사실은 안 돼요. 성령을 알지 못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쩌면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또 성령의 강림까지 풀어서 가르치고 또 함께 나눌 때에 그는 더욱더 정확한 복음의 이해,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지고 전하는 그 복음의 이해로 그가 다시금 정리되었음을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뭐 몰랐다 이게 아니라 더욱더 명확하게 또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그의 심령에 새기고 그 복음을 더욱더 이해를 분명하게 한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사역을 할 때는요, 이런 과정을 거친 조금 이제 좀 더 다듬어진 아볼로의 사역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볼로는 이제 그 가르칠 때에 그가 원래 말을 잘하는 자였는데 또 이런 경험들도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과 분명히 조금 다른 색깔이었을 수 있지만 교회를 잘 세우고 성도들을 잘 가르쳤으면 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추종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나는 아볼로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중요한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도 중요했고 아볼로도 분명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에만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파가 또 있어요. 그게 게바파거든요. 베드로파입니다. 그런데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베드로가 사역한 흔적은 없어요. 베드로가 뭐 이렇게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다 이런 흔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게바파가 생긴 것, 베드로파가 생긴 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가진 그 사도의 정통성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사도이다 보니까 유대 기독교의 상징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는 그 정통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스스로 그 분파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뭐 제자 중에 최고지, 베드로가 뭐 사도 중에 가장 뭐 1번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개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가 그리스도파거든요.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는요, 이들은 표면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했던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사실은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교회의 지도와 교회의 공동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이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의 지도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바울의 지도도, 뭐 아볼로의 지도도, 뭐 베드로의 지도도, 뭐 이런 거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말은 좋은데 겉으로는 이제 뭐 그리스도 중심이다라고 하지만 이들은 그냥 그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들을 밀어내는 그냥 사람들.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어쩌면 누구도 따르기 싫고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한 자들로 보여집니다. 가장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동체의 지도와 가르침을 회피했던 그런 무리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네 분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분파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이 모든 분파의 뿌리는 하나예요. 먼저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교만함이에요. 지식의 교만함.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경험한 지식으로 서로가 높다, 낮다,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교만함이거든요. 여러분들 나뉘어지는 데는 언제나 그럴싸한,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참 아쉬운 것이 많이 갈라져 있어요. 많이 갈라져 있어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갈라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안에 보면 사실은 좀 교만함들이 그리고 우월감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고신측도 있습니다만 고신측의 특징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배들이 우상 숭배를 안 했다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안 할 건 아니거든요. 뭐 그거는 뭐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게 당시 이제 갈라져 나왔던 이유 자체가 우리는 우상 숭배한 그런 교단에 우리는 섞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분리가 된 이제 쪽이에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고신으로 빠지지 않은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의 고백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깔끔하게 이제 우상 숭배 안 했던 분들이 다 이제 고신으로 몰려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고신 측이 정통이고 또 어느 정도의 또 신앙의 순수함에 대해서는 또 존중하고 뭐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우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기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 교단이 분리된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통합 측과 합동 측이라고 하는 이게 뭐 계속 분파로 보면은 뭐 말도 안 돼 계속 갈라져 있는데, 겉으로 보면 이제 뭐 WCC의 문제가 이제 핵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근데 신학 안에서 배우면요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WCC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보면 돈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을 신학 안에서 저는 또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또 깊숙이 표면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 옳다 아니다 뭐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그러나 거기 안에는 또 뭐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것도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사실은 이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함으로 포장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뭐 이래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갈라진 거에는 지식의 교만함이 있었고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나뉘고 갈라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너는 무슨 파냐라고 물어보시겠어요? 너는 무슨 파냐? 넌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이냐? 합동측이냐? 고신측이냐? 주님 그거 물어보시겠어요? 감리교냐? 이런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 그거 물어보실 거라고요. 그냥 갈라지는 것 자체가 인간의 연약함이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인간의 연약함이자 또 마귀의 계속된 계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갈라져서 해야 할 일을 자꾸 못하게 한다고요. 다른 일을 자꾸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지식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겁니다. 분쟁 속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바쁜 우리의 삶이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급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울 그게 뭐가 있어요.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라진 분파를 교회의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갈라져서 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갈라짐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함이 교회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의 중심에는 지식의 우월감과 교만함이 가득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혜가 무엇인지, 정말 지혜가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8절 바로 위에 17절에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한 17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의 지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귀가 이렇게 막 쫑긋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말들 하지 않았던 게 뭐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내용인가 보다도 얼마나 그 내용을 잘 포장해서 잘 전달하느냐를, 그 수사학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포장지를 얼마나 잘 싸가지고 우리의 귀에 쏙쏙쏙 들리게 하는가.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화려한 언변과 철학적 논리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면서 남는 건 뭐겠어요? 십자가가 남겠어요? 사도 바울의 화려한 언변이 남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될 그 본질, 십자가가 그들에게 두각이 돼야 되고 그들에게 새겨져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와, 저 말 잘하네. 사도 바울 뭐 이렇게 구약을 끌고 와? 뭐 저렇게 막 이렇게 해? 막 이렇게 막 앞뒤를 연결시켜? 와, 대단하네. 이거를 만약에 보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 말하는 것 자체가 헛것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예쁘게 포장하고 말을 막 이렇게 해서 잘 들리게 해서 십자가가 막 감격 있게 들려오면 좋겠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반응하기보다 바울의 말솜씨에 집중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거 안 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말재주로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십자가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미사오그를 제외하고 오직 투박하고 그러나 분명한 주님의 피의 복음을 그는 담대하게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뭐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앞뒤 문맥이 안 맞나 싶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 이게 바울이 선택한 전도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곧 사람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보다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한 거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선언하는 것,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강력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게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요.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그리고 믿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십자가, 투박하고 지혜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이 십자가,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최고의 지혜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설득으로 절대로 사람의 설득과 어떤 뛰어난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등장해야 된다고.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은혜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득당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십자가를 잘 설명하면은 십자가가 막 가슴에 막 박힐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는 절대로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십자가 모르시는 분 계세요? 구약의 십자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완성되어 우리에게 등장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피해 복음 모르는 분 계시냐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아는 것과요, 부딪혀서 경험하고 내가 정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 전체를 던지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십자가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은 다른 문제라니까요.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과 십자가를 삶으로 경험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것을 누가 하겠어요? 사람이 설득으로 요렇게 해서 구약이 요렇게 등장했고, 그 구약이 요렇게 예언했던 것이 신약이 요렇게 등장했고, 예수님이 요렇게 살았고 십자가를 걸어갔고 그렇게 죽으셨어,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여러분들,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막 이렇게 감동스럽게 설명을 해도요, 그 당시에 감동으로 눈물이 날 수 있지만
나가면서요, 그냥 그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얘기 들었다, 좋은 말씀 들었다, 감동스럽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은 다른 문제라니까요. 내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부딪혀서 나도 주님을 좀 생명 걸고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감격과 은혜가 나에게 생기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를 분석할 수는 있어도요, 십자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성령의 역사로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반드시 한계를 드러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 그러나 우리 인간 모든 지혜를 모아도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이게 문맥으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흐름을 보면요, 이게 전도를 왜 지금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나 싶지만 이게 이런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지식적인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한다면요, 종교인은 만들어내요. 종교인은 교회 데려올 수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논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것으로 어떻게든 사람을 끌고 올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이, 심정이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것은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고유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서 난 너무 좋아서 막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냥 내가 말할 줄은 말 주변에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다가가면요, 그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내가 막 잘 연결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그 사람 한번 십자가에 바로 선 사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이게 되는가?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이것이 무의미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미련함,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지혜로움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지금 그들에게 설득하고 말씀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요. 2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사람의 똑똑한 것들 다 모아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커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지식, 그 뇌 다 모아놔도 주님의 지식 되겠어요,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 인류의 그 신체의 비밀들이 이미 다 펼쳐져야죠. 인류, 우리가 지금 살아온 시간이 얼마인데 인류가 이 정도 사람의 이 몸 정도야 분석이 끝나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족한 거 만들어내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이해를 못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물론 이제 심장이 뛴다라고 하는 거야 알죠. 근데 어떻게 뛰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밝혀낼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는 밝혀지겠습니까? 못 밝혀요. 사람이 심장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심장 절대로 못 만듭니다. 주님이 만드신 눈과 귀와 우리의 신체, 여러분들, 사람들은 절대로 흉내 못 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다 모아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는 말이 내 신체를 봐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몸을 만드셨는지를 보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 우리를 과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세상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게 뭐예요? 각각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혜로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 지혜고, 이것이 똑똑하면 자기들 스스로 지식의 교만함을 드러낸다고요.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니에요. 각각 인간의 방법으로 세련된 방법을 고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그들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미련함으로, 주님의 어리석음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말씀의 지혜를 선택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뭔가 설득,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도 원리가 동일하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 십자가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내가 똑똑한데 십자가를 왜 따라가요? 내가 똑똑한,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할 수 없구나를 인정해야 신 앞에 선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없고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지혜를 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력한 자는 주님을 못 찾아요. 유력한 자는 내가 유력한데요,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똑똑한데 주님을 왜 찾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서는요, 유력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비우지 못하면 주님 못 찾아요. 내가 그것을 가진 것들이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을 내가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을 발견을 못해요. 주님은 우리의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말씀을 보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대요.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랬다고요.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소수의 유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요,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노예였거나 자유가 된 가난한 자유인들, 또 해방된 노예들이었다고요. 무시당하는 자들,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을 주셨다고요. 십자가의 미련함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일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뭐가 그럴싸해서 불렀습니까? 그럴싸한 자들 불렀으면 다른 자들 불렀다니까요. 그냥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냥 어부들 부르시고요, 사람들에게 욕먹는 세리 부르시고요, 이런 자들 부르셔서 예수님은 예수님 볼품 없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주님을 삼아주셨다고. 왜요? 그들이 주님께서 쓰시기 아주 제격이었기 때문이에요. 없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비어있는 자들, 그러나 주님이 채우시면 강해질 자들, 그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희망입니다. 주님은 비어있는 자들을 쓰시는, 없는 자들을 쓰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 발견 못해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가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라고 하면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은 빈 자들에게, 주님 내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니까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쓰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고요. 힘을 빼야 돼요. 내가 지혜 없고 미련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채워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이력을 보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없는 자일수록, 가지지 못한 자들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 내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쓸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 넘어지고 쓰러졌죠.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죄성을 따라서 우리는 또 죄를 지으면서 산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또 실패했어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 저 되게 잘했습니다라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우리의 소망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은 분명하지만 한 주간도 주님, 연약했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늘도 강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연약함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미련하게 보고요, 세상은 그것이 매력적이지 않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얼마나 미련한 자들이에요. 평생 죽으라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대부분 순교하면서 다 끝내잖아요. 믿음의 사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눈으로 보잖아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똑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간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간 자들이 얼마나 축복된 자들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들은 너무도 부러운 자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천하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천하의 미련한 자들. 좀 누리며 살지, 좀 가지며 살지, 어리석은 자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다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걸어가는 십자가 볼품없고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고요. 나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가진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십자가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미련한 길, 그러나 이 놀라운 지혜의 길로 여러분들 모두가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미련한 길, 그러나 주님이 볼 때 가장 지혜로운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세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세상이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지혜 있는 자,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담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경험하고 만났을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늘 식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지혜의 길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쓸만하고 은혜 받을 만하고 주님이 부르실 만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 어쩌면 세상보다 더 악한 자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감격을 날마다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선택해야 될 분명한 방향,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에 교만함으로 그들이 서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의 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제자들이 걸어간 그 미련하고 투박한 그러나 분명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꼭 걸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우리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 가운데 세상은 미련하게 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 되겠냐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냐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미련함을 선택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리고 제자들이 걸어간 그 미련한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갚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